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8쪽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는 준공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 노년 성전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한 때가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한 추측을 해보십시다. 가나안 정탐꾼으로 여호수아가 활약을 했어요. 그러면 정탐꾼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정탐꾼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적어도 30, 40세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적어도 7, 80세였다는 것이죠. 고령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이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지금 뭘 하라고요? 가서 싸우라고요. 가나안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 비옥한 땅을 가서 싸우라. 애굽에서 꺼내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고 요단 동편에 와서 두 지파 반을 남겨두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라.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가 뭐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는 길갈에 진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지금 뭐예요? 싸워라. 여리고성과 싸워라. 아이성과 싸워라. 그 다음에 나머지 가나안이요. 여기가 동쪽이죠. 남쪽, 북쪽, 서쪽 이렇게 강을 넘어오면 하나, 둘, 셋 큰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싸워라. 성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성이 몇 개였어요? 이게 31개였어요. 여러분 성 하나하나 싸울 때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하나 전쟁, 이걸 지금 31번을 한 겁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첫 번째 성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 동안 7바퀴 돌고 소리질러! 이렇게 하셔서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아이성부터는 어때요? 30개를 어떻게 해요? 매번 싸워야 했어요. 지치지 않았을까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손에 단창을 들고 진멸할 때까지 손에 단창을 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 노년 성전 하나를 건축하면서 박흠호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포기하고 싶고 아니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사방이 적이에요. 아니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저희가 압구정동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노년동으로 이사를 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일은 꿈꿔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희가 노년동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어때?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가나안이더라는 거예요. 이 노년이. 사방이 적이에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떨 때는 제가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어떨 때는 제가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노년선종 죽음을 위하여 회의하고 회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지치고 지쳐서 아이고 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울분이 터지고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치고 건축비는 동이 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리교회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힘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린교회에 주고 계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을 무찌를 동안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온 글로벌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 전쟁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쟁이 어떻게 가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우 전쟁이 있죠. 제가 러우 전쟁 그랬더니 우러 전쟁이라 하래요. 뭐 그 상관없죠.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민집사님,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우리 민집사님 이런데 해박하실 건데. 러시아가 이기죠. 왜요? 우크라이나는 안 되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면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서방국들이 관여하고 도와달라고 지금 젤렌스키가 하고 있죠. 뭐 드론도 나오고 뭐 완전히 현대전의 양상을 띄어가고 있는데 쉽게 종전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자지구. 아주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가자지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아주 그냥 여기는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미얀마도 있습니다. 미얀마 내전으로 다양한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요. 에티오피아 내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코파일럿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챗 GPT보다는 코파일럿에 잘 물어보는데 재밌는 게 지구상에서 지금 전쟁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한반도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갓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만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덤덤해요. 근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정세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코파일럿이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있다 이런 거 저한테 얘기를 해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들은 어느 하나하나가 폭삭 망하는 전쟁보다는 협상하고 타협하고 경제적 제재나 제재를 가하여서 조율하려고 하는 전쟁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지구 전쟁만은 어때요? 절대 안 된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전쟁은 서로에게 피말리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진멸을 말씀하세요. 해림을 얘기하세요. 뭐예요? 타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해라.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좀 센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는데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지나고 사울왕 다윗왕 시대를 지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역사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뿌리 뽑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 살 수 없다. 죄와 타협하고 죄와 공존해서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성묘를 갈 때마다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 보셨는지요? 성묘 가서 풀 뽑자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뽑아요? 위에 풀 잎사귀만 이렇게 톡톡 뜯습니다. 그런데 아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뿌리를, 잡초 뿌리를 어떻게 해요? 파내야 돼요. 그래서 뿌리까지 끝까지 뽑지 않으면 금방 그 다음날 아침에 풀들이 다시 자라요. 죄도, 우리의 죄는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은혜 받았어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방언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에 막 내가 있더라도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탄은 그 쓴뿌리를 가지고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대충 양다리 걸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하신 예언이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때 하신 얘기.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다 주셔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큰 이걸 언제 다 주셔요? 다윗 왕 때 다 주시잖아요. 언약의 성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금방금방 즉흥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고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가 가나안 정복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랑 싸우면서 쉬웠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과 싸우는 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끝없는 세상의 저항이 부딪히는 일이에요. 저희가 논의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들어오냐요? 그래서 나라가 교회 들어와도 된다, 교회 지어도 된다 그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와서 땅값이 떨어진 전례를 대보시오. 없죠. 없어요. 근데 속마음은 뭡니까? 아, 교회가 니네 이 집 두 집 사서 들어왔으니까 저 앞집 사는 아저씨가 저한테 천마디가 그러던데요. 우리 집 사세요. 속내는 뭐예요? 집값 올라서 자기가 부자 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가나안과 같은 곳인데 이 땅을 정복하여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라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각박한 이 논현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드론이 어때? 우리는 사방이 적이에요. 싸워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목적이 뭐예요? 돈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말 이 척박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요. 아이 성도 정탐꾼을 보내는데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루 종일 있다가 늦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하고 5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째까다 대답하셔야만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기다리시고 기도 기간을, 기도 시간을 충분히 기도하게끔 두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두 번 기도하고 금방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시냐고 불평하죠. 여호수아는 이걸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성을 무찔렀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서부 쪽에서 연합군이 모여가지고서 싸우려고 하니까 기본 사람들이 싹 빠져서, 히브리 족속이 싹 빠져서 화친하고자 왔죠. 그래서 속아서 화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모리 연합군들이 기본을 쳐들어오자 기본이 SOS를 여호수아한테 쳤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온 군대를 다 끌고 가서 아모리 연합군을 무찔러요. 그런데 열세죠. 열세입니다. 어떻게 무찔러요? 밤새도록 올라갔으니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힘이 딸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우박덩이. 근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떤 우박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우박덩이인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물어봤을 때 다들 요만한 죽살만한 우박밖에 못 맞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거밖에 못 봤는데 이따만한 우박덩이가. 그리고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해가 자꾸 니언니언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뭘 부탁해요? 태양하고 달하고 그 자리에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하고 멈추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 가나안 서부의 연합군들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이스라엘의 힘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남부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서부가 점령되니까 이번에는 남부가 힘을 합해갖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이들을 무찔러 가서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성을 점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남은 북부가 하솔 왕이 야 우리밖에 안 남았다 뭐야 이래가지고서 북부가 이제 또 그냥 연합해서 대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모였어요. 매 전쟁 때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저 우리 여기 남부 땅만 주셔도 땡큐, 그죠? 여기 서부 땅만 주셔도 땡큐. 근데 저 북부랑 또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싸워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행하리니 싸워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가 얼마나 사람 피 말리는 건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멈추라고 안 하세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1년이었을까요? 2년이었을까요? 3년이었을까요? 한 몇 년 싸웠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모르시겠죠? 오랫동안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짧아도 한 5년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압구정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몇 년 걸렸어요? 3년. 3년. 이 3년이 저는 한 30년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자기 남은 생을 다 걸고 싸운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브온 이제 북부를 다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자꾸 싸우게 한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신이더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나안을 다 진멸하지 않고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니까 진멸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죠. 우리 혜윤이도 엄마가 똑같은 말 3번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팍 나. 안 나? 나지요. 똑같은 말 3번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와이프가 똑같은 말 3번 하면 목사님은 처음에 저한테 그랬어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우리 민지사님은 안 그러십니까? 그 입 다물라. 그만해라. 이렇게 하죠. 여서는 지금 계속 막 지쳐서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모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 똑같은 말씀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싸워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만하면 안 돼요? 그만하면 안 돼요. 80세 할아버지한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 이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 저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적들에 대해서 자비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내주시고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요. 야, 난 멀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야 하나님 이게 내 사전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진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진멸하라 하셨어요. 진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는 말도 아닌 약세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무슨 거짓 집단 합비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매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낙 자손까지 무찌르는데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12명에 포함돼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고 넘어진 게 뭐냐면 아낙 자손을 보고 넘어진 거예요. 아낙 자손이 어때요? 자기들이 볼 때는 거인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라고 했던 그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가 무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할 수 있더라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앞에 나갔지만은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고 인간의 편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순종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다 진멸할 때까지 손에 단창을 놓지 않고 진멸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선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31개의 성을 정복했으면 하나님 앞에 몇 번 나아간 거예요? 31번 나아간 거예요. 매번 자만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안 물어봐도 되겠지 하다가 한번 초창기에 큰 콜 다칩니다. 아이성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번 물어봤어요. 매번 물어보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여호와의 눈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 토달지 않았어요. 우리는 툭하면 토답니다. 툭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이게 좋을 거. 저도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끝을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이 승리는 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순종의 선순환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하거나 조금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음성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 순종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참 못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조금만 안 되면 남 탓하는 못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 순종의 사랑, 순종의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